목사님들 몇 분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우리 보신탕이나 한 그릇 합시다. 마침 이동리에 소문난 유명한 집에 있으니 함께 갑시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보신탕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마침 삼계탕하고 또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하는 종업원이 와서 뭘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나 보신탕, 나도 한 두 분 정도는 삼계탕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주방을 하여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8번 테이블 개 셋 닭 둘. 뭔가 이게 좀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참 그렇게 되고 웃고 밥을 먹고 나오다가 목사님이 한둘 앞으로 먼저 이렇게 대화하고 걸어가니까 뒤에서 어이 개 둘 거기 좀 같이 가세. 뒤를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또 그럽니다. 어이 닭대가리들 끄덕끄덕 잘 따라오게. 여러분 종업원 한 번 잘못 만나가지고 멀쩡한 목사님들이 개도 되고 닭도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우선 내 자녀들이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일터, 직장, 그리고 우리 목장, 교회, 이 나라 이민족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곳을 복덩어리로 만들어내는 것, 특별히 가정을 신앙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이 땅에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빚어 만드시며 꿈을 꾸셨습니다. 구원받은 내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을 복덩어리로 만들어서 그 가문의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실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장부터 50장까지 자그만치 40여 장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가 참 넉넉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좀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이 족장들 이야기 가운데 좀 빈약하게 나오는 그렇게 큰 사건 없이 지나가는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지요. 저도 이 이삭을 다루면서 지난 시간까지 실수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약점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란 주제하에 이삭을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삶의 상황을 선하게 바꾸어 가셨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별 노력 없이 약점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 맞아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삭,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가 알고나 살았을까? 그리고 내 가정에서 태어날 내 자녀들, 그 한 사람 가운데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그 맥을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나 살았을까? 내가 이 땅에 짤막한 시간 왔다 가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었는가, 가치가 있었는가, 그걸 도대체 알고 살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숨소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아니면은 근심, 걱정, 세상의 욕망, 상처, 이 가시덤불이 되어서 내가 나를 찌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고 살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오래전 노래 가운데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 아브라함의 가문, 복된 가문이 되어서 그 복이 우선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정작 내 가슴은, 내 영혼은 가시덤불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너를 찌르고 너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 누구도 편히 쉴 수 없어서 내게 맡겨진 작은 새 한 마리조차도 그 가시에 찔려서 피 흘리고 울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돌이켜 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갈등, 염려, 무거운 짐, 가시, 이것들로 덤불을 이루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삭의 내면의 갈등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지금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두 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난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과 사탄의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매일같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신앙의 거성 사도 바울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던 싸움이었습니다. 세상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상처에 시달리며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또 다른 이것이 싸우고 있는 것이지. 이삭의 장남으로 태어난 아들은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복을 이어가야 될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복된 가문에 태어나서 복이 단절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소달구지 신앙이 있답니다. 앞에서 누군가 끌어주면 덜커덩거리긴 하지만 잘 가. 그런데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데나 널브러져 서 있답니다. 두 번째는 꼬리연 신앙이 있대요. 좀 신나면은 꼬리를 흔들면서 동리를 시끄럽게 하면서 물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조그마한 바람이 잘못 불면은 땅으로 곤두박질을 쳐서 그날 보면은 저 밑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고양이 같은 신앙인이 있답니다.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좀 꾸중을 하면은 한 번 꾸중들은 그것만 기억하고 토라져 있대요. 한 번 시험들은 넘어지는데 일어나는데 6개월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일어나요. 일어났다가 또 시험 걸리면 그 연말까지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듬어 줘도 머리에서
그 결을 따라서 꼬리로 잘 쓰다듬어 줘야지, 거꾸로 쓰다듬어 주면은 주인에게도 앙 하고 덤빈대요. 여러분, 지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앙 할퀴려고 덤비는 고양이 신앙이 있대요. 또 어떤 신앙이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 같은 신앙이 있다네. 끔뻑끔뻑. 근데 이게 불빛인지 뭔지 반딧불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 밑에 가서 공부하고 책 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신앙인지 산 신앙인지 헷갈리는 신앙인이 있대요. 은혜를 담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받았다가 쏟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는 사람들, 감사치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공동체 안에 내 이웃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에서는 참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직업이 사냥꾼입니다. 그 다음에 평민들은 농사,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정말 못난 찌질이들은, 그 루저들은 엄마 치맛자락 잡고 남자아이들이 부엌에서 불 떼주는 아이들이래요. 근데 에서는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있는 유명한 직장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에서에게 시집가는 게 꿈이야. 에서가 산에 가서 큰 먹잇감을 끌고 올라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막 환호를 합니다. 에서, 에서 이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정도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복을 지키지 못해요. 구약에서 신약에 가룟 유다 24장로 반열에서 주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릴 수 있었던 가룟 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복된 가문 만들어서 내가 자손 대대 흘려보내는 것,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반면에 야곱은 무대에 아주 초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인물을 살펴보다 보면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엘리야, 스케일이 너무 커요. 우리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또 사무엘, 요셉, 그러면은 평생 흠과 튀가 없이 살아간 사람입니다. 전설 속에나 나오는 사람 같아요. 근데 야곱 그러면 좀 만만합니다. 야곱이 은혜를 입었다면 나도 은혜를 입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야곱이 모자라고 모자란 인물, 간사하고 얄궂은 사나이.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은 그런 질문에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왜 야곱 같은 이런 인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같은 것도 선택하기 위해서, 너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내가 야곱이구나 하고 빙그레 웃었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복담을 그릇이나 되나?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뭘 할 줄 아나? 뭘 했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셨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야곱의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엄청난 욕심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갖고 싶은 거룩한 욕심, 신앙 명가문을 잇고 싶은 비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 가문의 족보를 이어가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의식이 있으면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 때로 손해가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생명 걸고 지킨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내가 지킨다, 이게 장자권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 유산을 물려받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전통, 지난 2000년 동안 역사를 바꾸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가치, 이걸 지켜내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축복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다. 내가 직장에 가도 이 직장에서 내가 제대로 살아야 이 직장에 복을 받는다. 이게 축복의 권세를 하는 장자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예배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온 가족의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나라의 어려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 이 나라는 잘 된다. 내가 속한 공동체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 기도하면 문제는 사라진다. 막힌 길은 열려진다. 안 된 일은 된다. 닫힌 문은 열려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장자.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은 어느 날 에서에게 도전을 합니다. 형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니 그 장자권 오늘 내게 팔아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받는 도전입니다. 인생 살아가다 배가 고플 때에 때로는 내 앞에 고기 덩어리가 뚝 떨어집니다.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가정과 일터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래, 신앙 조금만 눈 감자, 믿음의 가치 조금만 뒤로 팽개치자, 하나님의 말씀 모른 척하자, 오늘날 내 장자권 팔아라. 도전장이 날아옵니다. 신앙이 반맥이 주냐? 하나님의 자인되는 권세 팔아라. 은혜 잠시 접어두고 말씀 디디고 짓밟고, 그리고 기도 포기하고, 예배 뭐 맨날 드리면 되지 뭐 오늘 예배 버리고 장자의 그 권리를 내게 팔아라. 이 도전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럽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난을 과장합니다. 자기가 처한 위기 상황을 과장합니다. 팥죽 한 그릇 못 먹는다고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일 한 번 잘못됐다고 여러분 망했습니까? 신앙 팔고 예배 팔고 말씀 무너뜨리고 얻은 게 뭡니까? 장자의 권세에 팔아서 도대체 뭘 얻었습니까? 잠시 후면 조금만 있으면 식구들이 모여서 팥죽 차려놓고 잘 먹을 겁니다. 그거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거 안 가진다고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열망을 이루는 방법이 조금은 야비하고 간사합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조롱합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신학적인 질문 한 가지를 가졌어요. 그러면 빼앗은 축복도 유효한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책을 한 권 썼잖아요. 빼앗은 축복도 유효한가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야곱의 교활하고 간사한 행위를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 얻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 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보더라도 예수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조상 야곱의 속임수, 간사함,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처럼 악바리가 되어서라도 축복을 쟁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축복은 소중한 것이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반드시 빼앗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복된 가문을 이루어가기에는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내가 복을 이어가기에는 도무지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잘 간직해야지. 잘 간직하고 내 가문에 이어가야지.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자리 가정, 목장, 교회 일하는 사역터, 그리고 일터 직장, 그곳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아가야지.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장자권이 나한테 있는데,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역사의 장자다. 나는 우리 회사의 장자다. 사장이 장자가 아니라 내가 장자다. 우리 교회 나는 장자다. 2017년, 18년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민족의 장자다.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외국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끔 영어를 쓰는데 웃기는 영어를 썼대요. 커피를 시켜야 되는데 뭘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 커피, 그걸 I am 커피 그러더래요. 스테이크를 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다 미디움 그러니까 그러더랍니다. 겁해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섬기나, 나는 엑스라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보좌관들이 폐하, 그냥 저놈들이 우리말을 못하나 우리가 영어를 못하나 피장 파장 궁뎅이 엉덩이입니다. 당당하십시오. 그래서 한국말만 썼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겠죠.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았으면 좀 그 자리에 앉은 값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동동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언어가 최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양식이 최고지. 내가 믿음 생활에 발을 들여다 놓았으면 믿음이 최고의 능력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온갖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것이지. 그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부엌이나 따라다니던 찌질이 야곱을 복의 근원 만드셨습니다. 복의 근원 삼아가는데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는 먼저 태어난 에서가 복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리브가는 그 야곱이 복을 이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삭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리브가 편을 듭니다. 몇 가지 기록이 있어요. 에서는 이미 장자의 권세를 소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미 에서는 끝장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삭을 눈먼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귀 열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기가 막힌 말씀이 창세기 27장 13절에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위대한 구속사적인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가 이삭 앞에 멋모르고 섰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그건 너에게 돌아가지 않고 내가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대신 저주받겠다는 최초의 말씀, 이 여인 리브가의 입을 통하여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성 구약의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 그들의 입을 통하여 선언되어지는 구속사적인 대선언이 리브가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하여 먼 길 도망을 갑니다. 그날 밤 하늘을 이불 삼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베개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근데 하늘이 확
환하게 열려더니 사닥다리 하나가 쭉 내려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어 올라가서 만나는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바로 그 사닥다리,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종교인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와,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에 거는 사무식이어야지 인도하고 있구나. 할아버지 곁에 아버지 곁에 하나님 모셔놓고 온 줄 알았는데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당당해졌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기 예언적인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뭐뭐 하면 조건절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임이라고는 접속사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아 보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사는 존재인가 보라,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28장 20절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지금은 내가 위험한 길을 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디에 가든지 엎드리는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은 명가문을 만든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얻는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린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져 가게 될 것이다. 자기 예언, 선언문을 세상에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름이 박구원입니다. 박구원. 동리 어르신들이 가끔 놀립니다. 새말댁은 교회만 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참 인색한 것 같소. 이런 딱 붙여서 10원을 주시지. 내 구원이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소. 천국에서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나는 천국의 하나님의 딸 공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에다 11조 딱 떼놓고 구원만 가지고 왔어.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기다리는 내 하나님 집에 살 것이요 함부로 까불지 마소. 우리 어머니 대답입니다. 알버트 와인쉽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노샘턴 지역에 같은 시대 같은 말에 살았던 두 가문을 연구했습니다. 먼저 주크라는 사람인데 난폭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난잡한 여인을 만나서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4대에 걸쳐서 560명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560명을 추적해 보니까 한결같이 거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범죄자, 정신질환자, 여러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감옥에 다들 앉아 있더랍니다. 그리고 경건의 가정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품격 있는 품성의 여인
믿음의 여인 사라와 결혼해서 자녀를 11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4대에 걸쳐서 1,400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부통령, 주지사, 국회의원, 정치가들이 무수했는데 한결같이 존경받는 정치인들, 목사, 신학교 교수, 선교사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방검사, 변호사, 재벌, 사업가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여러분, 크게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4대에 걸쳐서 미국을 이끌어가는 명가문이 되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와인십의 얘기인즉슨 이 두 가정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의 가문에 복을 받은 이유는 건강한 가치가 있었다.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60가지 정도가 책에 나오는데 그걸 정리해 보면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네가 하고 싶은 말, 네 판단, 가고 싶은 길,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냐? 교회에 유익하더냐? 그러면 가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가라. 손해가 되어도 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 판단,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이 보여도 절대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네가 그를 비난하는 순간 그도 너를 비방하기 시작한다. 네가 그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그도 너를 싫어한다는 얘기에 불과한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내라.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항상 덕스러운 말을 해라. 칭찬과 격려거리를 찾아라.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귀에 그 말이 들린 대로 내 가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생은 기회도 만나고 위기도 만난다. 그때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응답받아라. 그러면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인생 갈 길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마지막 5번째, 네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 후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특별히 너와 함께 살았던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너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 이 큰 원칙이, 이 큰 가치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세계 최고의 명가문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일에 계속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다, 귀하다, 얘야 아름답다, 나는 무조건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큰 것인지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가문 만들어서 잘 흘려보내고 이웃에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을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